안녕하십니까. 79장입니다. 오랜만에 좀 짧은 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또 읽다 보면은 이것이 앞뒤가 잘 연결이 안 돼요.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이게 내용이. 왜냐면은 모든 게 다 비유거든요, 또. 그리고 비유하는 그 사건이 매우 의미가 아주 깊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화대원, 필유여원, 안가이 위선. 큰 원한을, 화는 이제 화해한다. 그래요? 풀고 나서도 반드시 남은 원한이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원은 원한이란 뜻이에요. 안은 어찌 뭐뭐 할까? 어찌, 그로써, 가위선, 그로써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 다시, 큰 원한을 풀고 나서 반드시 남은 원한이 있다면 어찌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한이라는 것은 어떤 양자의 거래 관계에서 한쪽이 억울한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사실 하사의 권위 또는 인지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사의 권위가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래 관계가, 이 세상은 강자와 약자의 거래 관계로 어떤 권력의 피라미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강자와 약자 간의 거래가 있습니다. 거래가 있을 때 이 원한이라는 것은, 강자는 원한을 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강자는 자기 힘으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약자는 울먹여져 먹기로 어떤 약속을 하고 이행을 하는데 항상 억울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에게는 억울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원한은 약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원한을 푼다는 거, 이거는 강자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강자도 이 원한을 풀어야지 되겠죠. 왜냐면 이걸 풀지 않으면 약자도 무슨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보복하거나, 그렇죠. 어떤 테러의 위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원한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푸는 게 좋아요, 강자에게도. 풀고 나서도 또 남은 원한이 있다. 약자에게는 뭔가 찜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약자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남은 원한입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반드시 있다. 그것이 어찌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건 무슨 얘기냐? 화대원은, 이거는 규범적인 도, 학문이 가르치는 규범적인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하사의 권위 또는 인지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하사의 권위가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대원이라는 것은 규범적인 도, 말하자면 법과 윤리죠. 학문은 법과 윤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큰 원한을 화해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래서 만일 규범이, 이 세상에 어떤 규범들이 없다면은, 인간사회에, 세상은 뭐 대혼란이겠죠. 어떤 그냥 물리적 폭력이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범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문명사회가. 이 수많은 인구가 이런 나름대로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규범적인 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규범적인 도에 의해서 큰 원한은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죠. 우리가 사는 데는 폭력이 늘 난무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남은 원한이 있는데, 약자에게는 이 남은 원한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은 원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상은 크고 작은 범죄들이 일어나죠. 큰 범죄는 뭐 잔혹한 범죄도 있고요. 어떤 대량의 어떤 살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정치적인 큰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폭력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죠. 쿠데타, 반란. 그 다음에 전쟁은 너무나 큰 폭력이죠. 아주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바로 이 남은 원한이 쌓여서 어떤 미어져 나오거나 폭발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원한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은 원한이. 그래서 이거 결국 폭발할 기회를 노리다가 어떤 미어져 나오고 크게도 폭발하기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크고 작은 범죄,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어찌 이것을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하사도 선을 주장하죠. 선과 악을 구별한 다음에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치합니다. 그런데 이 선이, 이 어떤 큰 원한이 화해가 풀어졌어요. 그것을 선이 실현된 것이죠. 그런데 늘 어떤 여원이 이렇게, 남은 원한이 이렇게 어떤 범죄나 폭력으로 폭발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선하다고 그럴 수 있겠느냐?
이게 선이 실천된 거를 이제 실현된 거를 정의라고 하죠. 이 선이라는 뜻은 바로 그거예요. 정의가 실현된 것. 그거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걸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선과 악을 나누어서 이 선은 결국 뭡니까? 어떤 규범을 지키는 것은 선,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악이죠. 그러면 결국 규범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강자의 편에서, 강자의 입장에서 강자의 유리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내 말을 듣는 것은 선이요, 나의 반대하는 건 악인 것이죠. 이런 것이 어떻게 선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성인 집좌계의 불책어인. 이 때문에 성인은 집좌계, 좌계를 잡고 서도 불책어인, 상대방에게 빚을 책은 독촉한다 뜻이죠. 채근한다. 그러니까 빚을 독촉하지 않는다. 좌계는 채권을 가리켜요. 채권을 말합니다. 계는 계약인데, 요 계라는 글자는 요 대나무 쪽에 있는 그 새기는 글씨를 가리켜요. 이 계는 이제 칼도자가 있죠. 대나무에 글씨를 새기는데, 여기서는 이제 계약. 이제 쌍방이 어떤 계약을 할 때 대나무 쪽에 그거를 기록합니다. 여기서는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뭐 이거 계약서는 아닙니다. 이런 식의 대나무 쪽에다가 계약서를 써서 채권 채무 관계를 명시하죠. 그다음에 요거를로 쫙 쪼개죠. 그러면 대나무를 나중에 이제 양쪽을 붙이면은 딱 맞아 들어가겠죠. 그래서 채권자는 왼쪽 좌계, 채무자는 우계, 오른쪽 쪽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맞춰보면 그 계약 관계가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성인은 채권자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기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불채거인, 채근하지 않는다. 이 계약을 지키라고. 왜냐하면 계약을 지키는 것은 이거는 백성 자신을 위해서 계약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면은, 이 쌍방 간의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백성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도를 사랑한다. 또는 도를 실천한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인이 백성에게 약속하는 것은 모든 것이죠. 신적인 생명, 또 신적인 지혜, 또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 능력. 말하자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 능력은 사실 천하와 만물을 모두 다스리는 지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 그 실천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약속하는 것이죠. 이런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그런 약속 중에서 좌계, 성인은 이 도를 실천하는데 도를 권유하고 또 미숙한 성인이 능숙하게 될 때까지 모든 도움을 주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든 도움을 주는 것이냐.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는 거예요. 좌계, 채권입니다. 근데 채무를 이행할 거를 독촉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각자 자기를 위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도를 실천하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도록 한다. 채근한다는 것은 뭔가 성인이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해서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거를 바라기 때문에 채근하는 것이죠. 학문은 채근을 하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문에는 이런 하사의 인지도는 이거 참된 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또 하사의 권위, 이거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권위죠. 가짜 권위죠. 이런 것을 본받지 않고 참된 권위, 성인의 권위죠. 그거를 발휘하고 그것이 바로 천지도죠. 천지도를 따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개의 문장은 하사의 권위와 성인의 권위 또는 인지도와 천지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유덕 사계, 무덕 사철. 그래서 덕이 있으면은 계약에 사는, 여기는 맡긴다 뜻이지만 이건 의지한다. 계약에 의지하고, 덕이 없으면은 강제 집행에 의지한다. 강제로 집행한다. 이 철이란 글자는 철두철미하다, 이렇게 관통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강제 집행, 왜 그러냐면은 정전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주나라에는. 그래서 이 경작지를 이렇게 나눠요. 구동부로 우물정자로 이게 그래서 정전법이죠. 그래서 나누면은 가운데 부분이 이걸 공전이라고 그러죠. 어떤 왕이나 또는 제후는 또는 그 제후가 어떤 위임한 어떤 관리가 요런 가운데 부분을 요거는 공전이다. 요거는 농사지어 가지고 바쳐라.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각 개개인이 사전이죠.
8개의 가구가 이거를 농사를 짓죠. 그래서 나머지는 요거는 세금으로 걷는다. 이런 취지죠. 이것이 뭐 정확하게 실현된 적은 없었죠. 그러나 이 정신은 지금까지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뭐 교회에 가면은 11조내라고 그러죠. 11조가 원래 세금입니다. 이 헌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생산한 그 어떤 경작지를 경작한 거에 대한 세금이에요.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지금 아무것도 경작지도 주지 않으면서 돈 내라고 하는 거는 11조 내라고 하는 거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여하튼 그 흔적이라고 볼 수 있죠. 성서의 그 에집트의 왕은 5분의 1을 거뒀죠. 20%. 그것도 뭐 여하튼 5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걷죠. 그런데 권력자가 이것만을 받지 않죠. 결국은 여기서 뭐 이거 땅을 또 넓이를 재는 것도 정확하지 않고 또 어떤 거는 비옥하고 어떤 것은 토박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국 이것은 강제로 집행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세금은 강제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거두는 부분을 철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강제 집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철할 때는 세금을 거두듯이 강제로 집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덕이 있으면은 계약에 의지하고 계약은 평화로운 것이죠. 서로 자발적으로 지킬 의무가 계약을 맺고 싶은 사람은 맺고 맺는 거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처럼 성인은 계약에 의지하죠. 계약서를 쓴 건 아니죠. 그러나 일방적으로 베풀고 좋은 것만 주는 거죠. 그다음에 그거를 실천하면은 그 개개인에게 그 계약을 이행하면은 그 계약을 이행하는 백성 개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발적인 어떤 판단에 맡긴다.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 사계. 무덕이면은 이거는 사철 강제로 집행한다. 해라 이라저라 간섭하고 독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유덕은 성인의 권위, 무덕은 하사의 권위죠. 하사의 권위. 덕이 있다. 여기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덕을 말하는 것이죠. 덕은 물론 이제 무지무욕과 무의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특히 무의죠. 무의는 무지무욕이 아니면 실천할 수가 없죠. 물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특히 무의의 사랑. 그렇죠. 사랑. 참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계약에 의지하고 무덕. 이거는 하사의 권위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하사도 사랑을 주장하죠. 애민치국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강제로 집행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말로는 사랑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풀이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도 묻힌 상여 선인. 하늘의 도는 친함이 없으니 늘 선한 사람과 함께한다. 여는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무친이라고 하는 것은 친함이 없다라고 하는 친밀하지 않다. 이것은 그런 친밀하지 않은데 늘 함께한다. 좀 앞뒤가 맞질 않죠. 그런데 이것은 무친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적으로 친밀한 것이 차별적인 사랑입니다. 친도 사랑이에요. 17장에 스승이 성인을 해서 전락하면은 기차 친이해지 거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친이해지 스승이 하사로 전락하게 되면은 친인데 이것도 사랑인데 제자를 나의 영양가가 있는 제자는 친하고 그 다음에 영양가가 없는 제자는 멀리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 친. 차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도 무친은 이 천도는 하늘에 있는 도입니다. 이 성인은 천지도죠. 이건 천도. 성인은 지금 하늘에 있는 도에 관한 말을 하고 있어요. 도는 이런 존재더라. 도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선인은 성인을 가리키죠. 성인은 선인이죠. 여기서 선인은 하사가 말하는 선과 악을 나눈 그런 규범을 잘 지키는 그런 선인이 아니죠. 상선, 말하자면은 선과 악을 포용하는 그런 선인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선인입니다. 그렇죠. 성인이 아닌 사람은 불선인이죠. 악인이 아니죠. 도를 모르니까 선을 모르는 것뿐이죠. 실천하지 않는 것뿐이죠. 여하튼 이거는 풀이에서도 설명을 하고요. 물론 이것은 27장에서 선인자, 불선인지사, 불선인자, 선인지자 그것도 인용할 것이고요. 또 이 49장에서 선자, 오선지, 불선자, 오역선지, 덕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성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선인이죠. 그런 사람과 함께한다. 다시 말해서 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성인은 도를 사랑하니까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친밀한 것보다 더 친밀한 것이죠. 사실은 매우 친밀한 것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사는 도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함께할 수가 없죠. 도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도는 무친,
하사가 또는 조국의 백성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 영양가를 따져서 나에게 이익되는 사람은 사랑하고 이익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거나 미워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아주 사랑한다. 매우 사랑한다. 그러나 선인, 도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 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함께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 말은 이건 성인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인은 도에게 어떤 공로를 세우지 않았죠. 단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도를 나를 있는 그대로 맡기면서 도를 사랑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도가 모든 것을 베풀거든요. 그러니까 도는 누구를 차별 대화하지 않는구나. 내가 어떤 자격이 있다고 해서 나를 사랑한 게 아니로구나. 내가 단지 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도를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 대화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도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인은, 노자는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랑이다. 이 말은 바로 하사에게 하는 말이죠. 하사는 지금 자신의 기준으로 어떤 차별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도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이렇게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베푼다. 나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사에게 또는 소국의 백성에게 도를 실천하시오, 도를 사랑하시오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죠. 자, 이 정도의 줄거리만 소개를 드리고 풀이해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짧지만 단락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풀이를 하겠습니다. 비유가 아주 깊고 또 아주 중첩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의미가 아주 너무나 깊습니다. 보시면 또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읽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표면적인 문장을 그냥 엮어가지고 덕금덕금 미끈미끈 번역하고 아는 척하면 곤란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자세히 솔직히 한문 실력이 정말 있는 분이라면 이것이 그 자체로는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 한문은 대충 넘어가는 거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동양 철학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공자도 안 그렇죠. 공자도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죠. 가능한 한 앞뒤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죠. 노자라고 그래가지고 더 치밀합니다. 공자보다 더 아주 근본적이고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풀어야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한문 실력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학식을 의심해야 되고 아니라면은 그 사람의 한문 실력을 의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양심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이게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좀 사적입니다만은 이 학문을 하는 사람은 일부러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일부러 왜냐면은 이성을 마비시켜야만 뭔가 재미가 있거든요. 뭔가 그건 헛된 즐거움이죠. 남들이 인정해주고 거기에서 뭔가 돈이나 뭔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인생을 걸고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겠죠. 자, 좀 곁다리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하고 읽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결코 있는 그대로 그냥 대충 해석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도덕경은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책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 보겠습니다. 화대원, 필유여원, 안가이 위선. 큰 원한을 풀어도 반드시 남은 원한이 있다면 어찌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 시성인 집좌계의 불책어인. 이 때문에 성인은 빈문서를 쥐고도 상대방에게 독촉하지 않는다. 유독 사계, 무독 사철. 덕이 있으면 계약대로 이행하되 덕이 없으면 강제로 집행한다. 천도 무친 상이여 선인. 하늘에 있는 도는 친함이 없으니 늘 선한 사람과 함께한다. 자, 다음 풀이 다음 강의로 계속되겠습니다.